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8쪽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할 수 없으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어제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요,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일을 처리하고 화요일날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인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요. 됐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또 시험 치러 가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가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 그래도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또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토요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 지금부터 기출문제 착 보고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험 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시험 기출문제만 보면 정말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최신 기출을 봐야 되겠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시험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최근 문제를 막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시작했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60점만 넘게 해주세요. 딱 60점만 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의외로 이렇게 잘 풀려가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문제를 푸는데요, 최근 기출에서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와, 딱 2시간만 더 있어도 내가 다 푸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다 풀어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딱 눌렀어요. 시험지 제출 딱 눌렀어요. 제 점수가 딱 뜨더라고요. 몇 점 나온 줄 아십니까? 60점이 합격이거든요. 제가 57점 받았더라고요. 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3문제, 6문제만 더 맞췄으면 저는 합격인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시는군요.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허락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시험 치면 저는 점수가
정말 바닥을 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어지더라고요. 우와, 하나님 정말 되어지네요. 정말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주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9월 4일이요 이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죽은 지 49일이 돼서 또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또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틀 전에 또 초등학교 교사 두 분이 자살하셨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꽃교회에서 이제 상담소를 하면서 상담을 해드려요. 이제 힘들다고 하는 그 글만 봐도 제가 글을 남겨요. 아, 힘드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꽃심리상담소 소장입니다라고 연락을 드리고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죽겠다고 해요. 자살하겠다고 해요. 저 너무 살 힘이 없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너무 잘 살아오셨다라고 제가 격려를 해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고한 만큼 이제 앞으로 더 빛날 삶이 있는데 왜 그 힘든 것만 바라보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며 자살하지 말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다고, 더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들다, 안 되겠다, 나로는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그 선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우리 부족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제 16장 이후부터 기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적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어떠한 것을 알리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심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부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세운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마 물어보셨는 게 아닐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말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인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요.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어 주시니까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수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그 분이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죽음을 향하여 나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나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요 그 살인장 앞에서는요 벌벌 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단절이니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란 뭘까?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시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가지는 생각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만약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왜? 인간이 다 죽으면 끝인데 굳이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데 굳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이유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누는 새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 앞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우리가 어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곧 우리는 그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는 힘들면 안 돼요. 예수님 힘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있을 수 없거든요. 나도 힘들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랜 세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나의 뜻과 나의 원으로 갖춰진 것이 아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제가 농사 지은 쌀을 보내드리잖아요, 나누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힘드신데 이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더 힘들어요. 그 이야기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왜 제가 힘들다고 다들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지만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저 안 힘들어요. 저 행복합니다. 저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누는 게 저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저희 최고사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다 퍼준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 기쁨이고 제게 주신 달란트인데요. 그냥 나누는 게 저는 가장 큰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지 제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 편협해요. 나의 것만 바라본다고요. 내 생각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겠습니다라고 저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80세의 노인이에요. 양만 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 앞에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 속에서, 그 땅 가운데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노인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서 그곳을 도망쳐 나왔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인정할 수 없죠.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 80세 노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요,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는데 하게 되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와, 목사님,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짊어집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짊어질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교회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참하여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진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곧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사택을 지을 수 없어서 기도초라도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박 목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해요. 지난 월요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요, 이제 공사를 맡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시멘트 작업을 하고 붙어있던 그 모든 판들을 떼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일하는 시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싸움이 붙었어요. 일하러 오신 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싸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려야 되지요. 근데 요즘에는 말리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들이요, 너무 험악하게 싸우더라고요. 망치도 들고 돌도 들고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죠. 말리는 거죠. 싸우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망치를 들려고 하면 망치를 내리고, 돌을 들려고 하면 돌을 내리고, 발을 차려고 하면 발을 맞고, 제가 힘내요 다 막는 거예요. 저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제가 다 막아냈어요. 왜요? 제가 근육이 많잖아요. 그쵸? 싸움을 다 막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이래서 힘이 없으면 안 되는가 봅니다. 모든 걸 다 막아야 되니까요. 라고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지켜보는 거예요. 말려야 되는데 저 혼자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요. 다툼과 성냉과 분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니까요. 싸우는 분들이 교회 분이었거든요.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믿기 전의 삶과 믿기 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인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을 주고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다고 하는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순간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을 너희는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발걸음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나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나 너무 지쳐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길 수 없음을, 견딜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아플 때 있어요.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라고 정말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니까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함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이요,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우리 예수님만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지할 수 없음을 맞습니다. 믿을 수 없음을 맞습니다. 구할 수 없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믿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유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나온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힘듦으로 인하여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역사심과 말씀의 이루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육신의 잘못된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악한 모든 생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